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 장막절, 속죄절, 속죄일, 나팔절을 말씀하기 전에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해당하는 혼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이 끌고 갈 수도 있고 육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육신이 지배를 하느냐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달라지고,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고, 현대 유대인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 마음 안에도 그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나 모세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장 상세하게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그 오래전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읽어내지를 못하고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서 자기 마음으로만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쪽으로만 말씀을 자꾸 읽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으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 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시지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럼 옛날에 나라가 망할 때 율법을 잘 지켜서 망한 것입니까? 못 지켜서 망한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면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나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거라면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켜야죠. 이 말 속에 그들의 모순이 있죠. 하나만 지켜도 전체를 어긴 것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켜야죠.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내가 하려는 쪽으로 마음의 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복음과 진리를 설명해 주어도 그건 지식이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머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흘러가는 길인데, 복음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내 마음이 흘러가기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봐야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현대 유대인들도, 모세시대 유대인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킨 사람은 율법을 받은 모세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66권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대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그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너 율법을 지켰느냐? 제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선포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실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범법자요, 불법자요,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이 복음과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최대한 내가 지키려고 애는 써야죠. 이렇게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과 문제 앞에서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라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인생 속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만난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만난 형편이 있죠.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 상황 앞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입을 막아버렸어요. 율법이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를 알고 있어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또 하나, 둘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데 그 다음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더 묶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위예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파생된 행위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행위에 매여 있어요. 이 행위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속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사를 발휘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행위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미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다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에서 벗어나는지를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에서 벗어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성실, 자기 실력, 자기 부족함, 내 탓, 내 죄책감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늘 이 죄책감, 낮은 자존감, 상실감, 내 탓에 빠져서 늘 주저앉고 무너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이 딱 그어져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이 딱 그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믿음 쪽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처음에는 이들이 다 행위,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에 묶여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루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를 다니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 초대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절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행동하는 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게 예수님이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삶의 방식은 전혀 예수님을 닮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드디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믿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를 저어서 건너가야 되지. 그럼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예수님만 노를 저어서 이제 건너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노를 저어야지. 그럼 가만히 있어요? 제자들은 내가 하려고 내가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풍랑을 만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노를 저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큰 광풍 앞에서 파도가 들이닥치고 배 위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고물에서예요. 고물에서. 국어 사전에는 배 뒷부분에서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뒤에 있다고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그냥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애를 쓰는 동안 예수님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는 동안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동안,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때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힘들어요.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괴로워요.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광풍을 만나고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힘들면 신앙생활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들고 괴로우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집에 들어가면 힘들고 괴로우면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앙은 그 말씀을 진짜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말로는, 머리로는,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망치질을 할 때, 못을 나무에 박을 때요, 처음에 못을 나무에 잘못 박아서 길이 잘못 나잖아요. 잘못 박았는데 못을 뽑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못을 대고 다시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못이 처음에 잘못된 길로 또 쑥 들어가 버려요. 왜 그렇죠? 처음에 길이 잘못 났기 때문이에요. 망치질하다 못이 이제 구부러지잖아요. 지금은 버리고 새 걸로 하는데 옛날에는 못을 구부러진 걸 다 망치로 펴서 다시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한 번 구부러진 못을 다시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구부러져요. 어디가 구부러지냐면 한 번 구부러진 자리가 또 구부러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부러진 자리가 길이 났기 때문이에요. 한 번 길이 나면 또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이미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노를 저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 나는 실력이 없어가 이제 눈에 보이고 중요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난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부자야. 나는 가난해. 저 사람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해서 나는 준비한 시간이 작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교가 돼요. 저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져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대전, 부산 장거리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대전, 부산 장거리 여행을 가요. 누가 피곤한지 아세요? 좌석에 앉아있는 나는 안 피곤합니다.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 이제 막 요즘 이제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스타리아 타고 가잖아요. 교회 스타리아 타고서. 그럼 누가 피곤한지 아세요? 운전하는 전도사님만 피곤해요. 전도사님은 계속 운전해야 돼. 어디 저기 지방에 이제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럼 누가 피곤하냐면 운전하시는 안수 집사님. 운전하시는 성도님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성도들은 뒤돌아보면 다 자고 있어.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잘하네, 나는 못하네, 자꾸 비교가 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할수록 이제 피곤해져요.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야지. 일단 자기 실력이 중요해요. 자기 경험이, 자기 노력이. 세리마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의사 누가 그 배에 있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노를 저을 줄 알아야죠. 저 친구들은 노를 잘 젓고 실력이 있고 나는 노를 못 젓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신학생 청년 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청년 신학생 시절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성격이 담대하지 못했어요. 또 저의 언변이 설교를 할 만큼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좀 배려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배려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신중하고 소극적이에요. 청년 시절에 제가 좀 소극적이고 신중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이유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목사님 보니까 다 담대하세요. 막 선포하시는데 막 조용히 목사님 아주 까랑까랑한 소리로 막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청년 시절 신학생이라 참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특별히 저는요, 여자 8명이 여기저기를 막 다니고 있어요. 이게 발음이 안 됐어요. 여자 8명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어요. 여가 발음이 안 돼서 여자 8명이 여기저기를 여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듬어서요, 여가 발음이 안 돼요. 지금 여자 8명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 돼요. 근데 그 시는 진짜 설교 원고 중에 여자만 나오잖아요. 엄청 연습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8명 이렇게 된다니까. 아, 나는 설교자가 안 되겠구나. 나는 목회자가 할 수 없겠구나. 제 성품상 담대함이 없고 제 성품상 제 언변의 실력이 누추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신학생들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너무 잘하더라고요. 말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담대하게 쪼롱쪼롱 막 선포하더라고요. 설교 대회가 있어요. 설교 대회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저는 언제나 한번 저 설교대회 한번 나가보나 이런 생각만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격에서 오는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는 열정은 자기보다 더 큰 한계를 만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담대해도 내 담대함보다 더 큰 한계를 만나면 꼬리를 감추고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달변거려도 나보다 더 큰 상황을 만나잖아요. 여지없이 자취를 감춰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믿음에서 오는 언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 영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언변, 영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떤 성품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성품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성품은 한계를 만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 되겠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십시오. 처음 그래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동기, 이제 그 미술 상담하는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신장 기업, 축발전 이런 거 봉투 들고 왔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저희가 설교 중에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평상시 저를 볼 때는 조근조근 점잖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봤는데 막 쪼롱쪼롱 막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요. 믿음에서 오는 열정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실함의 문제가 있어요? 난 나태하고 게을러요? 여러분에게 열정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혜의 문제가 있어요? 내 지혜는 언제나 한계를 만나요. 내 열정, 내 성실함 1시간, 2시간도 앉아있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영적인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하면 광풍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한계 앞에서 내가 노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노를 젓기 시작하잖아요. 한계를 만나도 주님, 광풍이 붑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을 만나도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성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똑같은 열정인데 사람의 열정이 있고요, 똑같은 열정인데 믿음이 주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사람의 열정, 내 열정은 한계를 만나면 무너지지만 믿음의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한계를 돌파하게 한다고요. 똑같이 노를 젓는 기술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를 젓는 기술은 한계를 만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노를 젓는 기술은 한계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저앉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넘어서게 하시죠. 이게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사, 기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바꿔야 돼요.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노를 저어서 건너가야지. 내가 하려고 했다고요. 그 마음이 행위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 마음 하나를 딱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딱 바꿔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 쪽으로 우리 마음의 길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흘러가는 마음의 길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일에 동참시키려고 해요. 주님을 내 일에 동참시키려고 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들의 군대의 숫자는 많고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숫자가 작았어요. 저들은 강했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약했습니다. 저들은 실력이 있고 전차가 있었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실력도 없고 전차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낙심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징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장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님,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음의 위치가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 줄도 모르겠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갈 노 젓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제자들의 마음의 위치와 모양이 완전 다르죠. 여호사밧이 지금 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숫자가 작아요.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기술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요. 제자들도 여러분 광풍을 만나서 노를 못 젓는 게 아니에요. 노를 저을 줄 알아요. 실력도 있어요. 수십 년 바다 고기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노를 저어서 내가 해서 건너가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이게 여호사밧의 마음의 위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 전쟁에서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군대에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전쟁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지략을 이 군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만나서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여러분 싸움도 그동안 수없이 해보았던 전투의 경험도 있었다고요. 무언가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어떻게 흘러가냐면 군대가 있고 무기도 있고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이번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잘 싸워보자. 어떻게 이 전쟁에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가 노를 저어보자. 우리가 건너가 보자. 대부분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호사밧의 마음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 쪽으로 마음이 흘러갔다고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흘러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여호사밧의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면 주님,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저희가 노를 저을 힘도 없고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깨우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제서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풍랑은 내 풍랑이 되었고 이 파손의 문제는 내 파손의 문제가 되었고 너희들의 일은 내 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더 이상 여호사밧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군대가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노를 젓는 힘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노를 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봐야죠.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고 싸움의 경험도 있지만 다 걷어버리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전쟁의 주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에 주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와 상황들 여러분이 주님의 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날마다 동참한다고는 하지만 나 개인의 일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일로 부르시는 몇 번의 기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청년 집회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 막 콜링을 하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작년 청년 수련회에서 한 200명 나왔어요. 200명 나와서 엎드려 갖고 신학생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그 작년에 한 60명 정도 대학원생들이 이제 입학을 했어요. 놀라운 이제 열매들이죠. 이렇게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이런 인생의 부르심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 속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에게 나아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 여자여는 이제 이스라엘의 존칭어예요.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잠시 후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후에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작은 변화, 마리아의 마음이 바뀐 것이 예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처음에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시지 않을 때와 나중에 일을 하실 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큰 차이는 사실 마리아 마음의 변화였어요. 예수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이 일은 사람의 일에 예수님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 이거는 주님의 일에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의 일에 주님이 조금 도와주는, 주님이 참여하는 방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누가 말씀대로 하죠? 그 시대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내 일에 예수님을 참여시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교의 신을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근데 복음과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나의 일에 주님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 그 상황, 그 일, 누구의 일이죠? 여러분의 일에 주님을 참여시키길 원하세요? 주님은 그런 방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 도전하고 있는 일, 그게 진짜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말씀을 위한 일이에요? 혹시 나만 좋은, 나를 위한 일 아니에요? 그런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거두어서 주님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고민하시고 내 마음의 방향의 길을 주님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이 일,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에 세우셨어요. 그냥 먹고 살라가 아니에요. 학교에 세우셨어요. 그냥 학교를 다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시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냥 입시를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입시를 준비하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일인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정말로 주님의 일인가?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위치가 정말로 주님의 일인가? 그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놀라운 간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세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